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모습들은 다 뭐 50보 100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사실은 뭐 만나는 사람의 모습들이 다르지만 그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비슷할 것이고, 사실은 뭐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뭐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나 다른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 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우리 시대에서 뭐 화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상황이 모두에게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아무에게나 사실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에 보게 되면은 손가락질하는 검지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결국에 나머지 세 가지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할 때 그 비난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도 온다는 거죠. 요즘에 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후보들이 막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서로가 뭐 비방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코미디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집값 안정되고, 그죠? 예, 물가 좀 안정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제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백신도 잘 맞게 하고 좀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 관심이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랑 정말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뭐 조폭과 연루된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뭐 또 그쪽의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당신도 이 사진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막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자기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비방할 때는 사실은 비방하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의 모습을 한번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17가지의 죄악들을 열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거를 하게 될까요? 이게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얘기한 거죠. 여러분, 동성애 심각한 죄입니다. 뭐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어떤 미국의 한 선수가 시상대회에서 뭐 이렇게 여자 선수 하나 X자를 했다고 뭐 그래서 뭐 정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뭐 징계를 내린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뭐죠? 우리나라에 나오는 자막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됐는데 영어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차별을 뭐 이렇게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좀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나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선수가 뭐냐면 LGBT 이런 얘기를 해요. 이 LGBT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뭐 게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LGBT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동성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인류를 사실은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인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동성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17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죄악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죄의 목록들을 열거했을까요? 이러한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고 죄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로남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내로남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어디 다녀왔었는데 누굴 만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성도들이 30대, 40대 직장인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30, 40대 직장인들, 50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 중에 회사에서 각서를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회사들이 많대요. 어떤 얘기냐? 뭐 종교 집회나 뭐 여러 가지에 갔다 왔을 때 만약에 거기서 코로나를 걸리게 된다면 민형사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원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각서 쓰고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각서를 안 쓸 수도 없고 그 각서를 쓴 다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각서까지 쓰게 했을까요, 여러분?
뭐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이런 방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교회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들의 민낯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못만이 아니라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비판을 당하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로마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과연 그 죄를 지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로남불되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남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끗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면 괜찮냐? 너희들이 사회를 향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너희들은 괜찮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려고 나서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로서 사실은 그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서로들의 생각과 판단의 차이들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국과 밥을 따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걸까요? 내 맘대로입니다. 그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습관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습성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 자라온 삶의 문화에 관한 문제이지, 그거 누군 맞고 누군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늘 언제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죠.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탕수육을 찍먹으로 먹을 것이냐, 부먹으로 먹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부먹으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찍먹으로 먹는다고 얘기해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와 틀리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어디서 날까요? 다툼이 어디서 날까요? 그런 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의 교회 속에서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괜찮냐? 동성애를 비롯한 17가지의 죄악들, 그보다 더 많은 죄악들의 목록들을 과연 이 교회가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교회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자. 나는 과연 괜찮은가? 나는 교회 앞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부끄러울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누군가의 위치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외모로 취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5 사이즈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뭐 거기에 맞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뭐 키는 얼마여야 된다. 몸무게는 얼마여야 된다. 뭐 학력 수준은 얼마여야 된다. 여러분 외모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보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의 어디를 보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과연 나는 부끄럽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늘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 중심을 살펴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복음 앞에 부끄러운가 예수님을 부끄러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과연 나는 깨끗하고 괜찮은가? 나는 정말 정직한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할렐루야.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